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는 교회인데 죽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그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죽은 교회라고 하는 평을 받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대교회는 갈라디아의 수도인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아주 으뜸이 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곳에는 주로 생산하는 그런 물품들이 있었는데, 양탄자를 생산을 해서 양탄자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고, 상권들이 발달을 해서 아주 물질이 풍부했던 그런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런 교회도 이름은 그럴듯했었지만 실상은 죽은 상태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평생이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명을 잃게 될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교회가 정부의 교회, 세상 권력자들이 통치하는 교회가 될 때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의 수호자이며 지지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될 때, 적어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기독교가 황금기를 맞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내적으로는 교회가 부패하고 아주 무력하게 되어서 결국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잃어가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수호자는 하나님께서 되셔야지, 세상의 권력자가 교회의 수호자가 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옹호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될 때 외형적인 교회는 성장하고 번성하고 활개를 치게 될지는 모르지만 참된 교회의 모습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의 장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국가 행사에 교회 성직자들을 세워서 복을 빌게 만듭니다. 특히 세상적인 권력을 짊어지고 있는 성직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결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뿐이고 실상은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교회에 하나님의 7명과 별을 가지신 이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7명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서 예수님은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라고 가르치신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수많은 학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지만 그 가르침은 세대와 시절을 지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분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유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7별을 가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있을 때 많은 능력을 행했고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들려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대교회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인위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에서 교회를 전적으로 후원하게 되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무엇을 하든 정부의 처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대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했습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인들이 되어서 교회를 출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실상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베소 2장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기본의 욕구는 영혼의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그 속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은 인간의 인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육신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의 마음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말씀 은혜 가운데 삶을 사는 것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과거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고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사람들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교육적인 노력으로 새 생명을 얻을 줄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나 그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유대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진리를 배우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람이 거듭나는 일, 생명을 얻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식도 많고 삶의 경험도 많은 또 세상적으로 당당한 지위에 있었던 니고데모도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죠. 사람이 생명을 얻으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성경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
또 이렇게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어떻게 영접을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에서 완전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 그 모습, 이 생활을 끊어버려.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온전한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령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먼저 우리 삶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 옛생활, 어두운 생활, 더러운 생활,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밝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능력 대신 그 주님을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죠.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속사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통하여서 변화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찬송가 493장 보면 1절에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으로부터 얻은 생명, 우리의 심령 속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교회에 이런 감격과 이런 생명이 없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듭나 새로워지는 체험이 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생명의 역사를 얻었으면 그 삶에 열매가 있을 것인데 주님이 찾는 열매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질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남아있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을,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적으로 혼탁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바랐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깨달아서 그것을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이기는 자, 믿음의 자리에 세워질 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흘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되는 약속입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나타난 심판날에 믿는 자들을 정말 주님의 안전한 품 안에서 안아주시고 그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이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보호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